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34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단언하고 계시죠. 명령하고 계십니다. 새 계명, 계명이 너무 많은 거 아닌가? 예, 우리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모아서 계명으로 말할 때 몇 가지 계명인가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하나님 10계명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풀어서 또 떠나 있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이 구약 성경 전체의 엑기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있을 때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오셔서 곧 이제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실 건데 그때 한 율법사하고 대화하시는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대화 속에 있었습니다. 그 대화 중에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한 가지는 하나님 사랑, 또 한 가지는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 엑기스가 10계명이면 이 10계명마저도 다시 줄여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며칠 전에는 이와 같이 가장 큰 계명이 두 개인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제 오늘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만 하루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는 중에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새 계명을 준다. 그런데 두 가지가 아니었어요.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입니다.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아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모아도 우리 예수님은 이웃 사랑하라고 하시는구나. 그러면 하나님 사랑이 더 큰 계명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요한일서에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가 형제끼리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고 있던 반증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모든 성경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입니다. 가장 근간이 되는 말씀입니다. 아하,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것을 계명의 말씀으로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한번 서로 먼저 따라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고 살면 우리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새로운 계명 하나다. 서로 사랑해라.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여기서 한 가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역시 사랑하고 있느냐? 그것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사랑을 볼 수 있을까? 보여지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사랑은요, 보여집니다. 사랑은요, 들려집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공개적으로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큰애 유겸이가 드디어 애인이 생겼습니다.
평상시에도 엄마랑 하루에 한 번 꼴은 통화를 해요. 너무 바쁠 때만 며칠 못할 때가 있는데 직장 때문에 너무 바쁠 때 못하고 잠 못 자고 뭐 이러니까 매일 통화하다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시작할 때 집사람이 몇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유겸이 애인 생기고 내년에 결혼하는 거지. 근데 지금 애인 생기는 건 됐어요. 지금 집사람이나 저는 의무로 계속해서 내년 결혼을 위해서 밀고 있는데 다름은 아니고 이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그 전화 통화 소리를 듣기도 하고 집사람이 이제 직접 들으면서 또 상담해 주면서 또 저에게 얘기해 주는데 제가 통화 얘기만 들어도 이 아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게 눈에 훤하게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평상시에 제가 알고 있는 저희 아들과 조금 다른 모습들을 봐요. 사랑하니까 변하는 것 같아요. 언어가 바뀌고 또 이제 센스도 있고 뭐 그다음에 분위기를 이렇게 끌어가는 그런 얘기도 하고 유겸이가 그런 아이인지 저도 몰랐는데 사랑은 보입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이 알아요. 말만 하는 것 들어도 압니다. 저는 말밖에 못 들었어요. 엄마 통해서 들은 얘기고 가끔 같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사랑이 보여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다 압니다. 남녀 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연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사회에서도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 아닌지 다 보입니다. 그래서 거의 알아요. 다라고 완전히 안다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지만 거의 다 압니다. 왜? 보이기 때문에.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35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사랑이 보이기 때문에 사랑이 들리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사랑하는 너희를 보고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너희가 참 믿음의 사람인 줄 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하,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하, 이 사람이 정말 예수의 제자구나. 아하, 이 사람이 정말 참 기독교인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뭘 보고 한다고요? 사랑을 보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걸 보고 우리가 사랑하는 걸 못 보여주면 그들은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손가락질합니다. 니들이나 잘해. 당신이나 잘해. 니네 교회나 잘해.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때문에 성도로 우리가 이 선한 일로 말미암아 소문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걸 보여주는 것 너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된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몇 주 전입니다. 등록은 지난 여름에 하셨는데 이제 추석도 있고 뭐 해가지고 새가족 신방을 몇 주 전에 했어요. 새가족 신방 중에 남편분은 집사님이시고 아내 되시는 분은 권사님이셨는데 이제 신방을 해서 대화 중에 권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집사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의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권사님 말씀하시기를 수성동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목사님을 다 그렇게 칭찬하세요? 말하고 나니까 쑥스럽네요. 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 새가족 부원이라든가 같이 식사도 하시고 또 이미 교회를 등록하신지도 등록하기 전에도 한 두어 달 오셨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그것이 칭찬이 되어지고 왜 그 얘기를 하셨을까요? 교회가 다 그렇게 성도님들이 목사를 칭찬을 한다면 그런 이야기를 하실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았는데 보통 교회들은 그렇지 않던데 물론 칭찬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 같이 밥 먹고 같이 만났던 분들이 다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말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전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봉욱 목사에 대해서 우리 수성동교회 담임 목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가하고 여러분이 말씀한 것을 통해서 그 권사님 집사님이 이 교회는 좀 독특하고 특별하구나. 오늘 말씀에 근거로 한다면 정말 사랑이 서로 사랑하는 교회구나. 저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지금 확인해 볼까요? 예배 드리고 계신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더 열심히 더 그렇게 목회하려고 노력할 것을 하나님과 교회 앞에 또 고백을 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처럼 하나님 자랑하시고, 지금처럼 교회 자랑하시고, 지금처럼 목사 자랑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교회가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교회를 칭찬하시고 목사를 칭찬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요, 여러분에게도 관심을 갖습니다. 저 성도들은, 저 교회 성도들은 입에서 나오는 말마다 칭찬이네. 무슨 말인가요? 평상시에 많은 성도님들이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나요? 그렇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자랑, 교회 자랑, 그리고 우리 모두가 서로 다 함께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앞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계명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좀 서로 사랑하면 좋겠다, 좀 사랑 좀 해봐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한 가지 계명, 모든 성경의 말씀에 엑기스가 되고 핵심되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계명입니다.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에요. 사랑하라고.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성경 전체 엑기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평상시의 생활이 참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모두가 생각하고 삽니다.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순간마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랑에 기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부터 사랑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의 생각이 사랑으로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 사랑의 말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부터 여러 주간 동안에 말에 대한 말씀을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말이 나옵니다. 물론 이런 경우들도 왕왕 있지요. 말이 생각보다 빠르신 분들도 계셔요. 말이 생각보다 빠르다면 그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내 말에, 내 입에 재갈을 물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막 나오는, 그냥 쉽게 원망불평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말이 막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말 막 나오게 용납하고 허락하지 마시고 내 생각부터 사랑으로 바꾸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바꾸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중에 내가 말할 때, 내가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의 생각이 우리의 말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변합니다. 우리의 삶이 변해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내 언어가 바꾸지 않으니까 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변하고 언어가 바뀌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계명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아멘.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제일이 사랑이랍니다. 저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같은 장입니다.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여러분, 산을 옮기실 만한 믿음이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산을 옮기라고 명령해 본 적도 없고 뭐 특별한 이유도 아닌데 명령하고 싶지도 않고 만약에 제 안에 정말 하나님이 믿음의 은혜 주셔서 정말 산을 명령해서 옮길 만한 믿음을 저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저는요, 저기 한라산을 여기 군산 앞바다에다 불러오고 싶고요, 백두산을 군산 앞바다에 불러오고 싶어요.
그러면 군산에 관광객 어마무시하게 올 거예요.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갈 필요 없고 비행기 타고 저 중국 걸쳐가지고 백두산 갈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군산 걸쳐가지고 다 백두산 가고 한라산 가가지고 우리 앞에 다 여기서 호텔 쓰고 호텔비 쓰고 뭐 차 렌트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하면 우리 지역도 발전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믿음을 아직 잘 모르겠고요. 솔직히 그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사랑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래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하, 사랑은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기를 가장 중요한 계명의 말씀이고,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이 최고이고, 이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라, 이 명령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로 주신 사랑의 진리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 뭐가 될까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거역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거역이에요.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죠. 사랑하면 좋겠다. 한번 사랑해 볼래? 사랑하면 어떨까? 너 한번 마음 바꿔봐라.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을 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것은 힘들다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피곤하다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내 기분이 안 든다고 멈추는 거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마땅히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의 시작은 누구신가요?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확증하셨나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당신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지 않고 그냥 나는 못하지만 너희들끼리 좀 사랑 좀 해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목숨 걸고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너희가 내 사랑을 받았지, 사랑받은 너희가 할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야. 해야 돼. 우리 주님은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청년 모임에서, 아마 청년부였던 것 같은데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모임을 시작하면서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라고 해가지고 이야기 모임을 시작할 때 분위기를 이제 좋게 하기 위해서 윤활유를 바르는 것 같은 그런 것을 합니다. 근데 그때 질문이 무슨 질문이었는가? 여러분이 앞으로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쓰이기를 원합니까? 하는 질문의 이야기였습니다. 20대 나이에 무슨 죽음을 생각해요. 팔팔할 때인데. 그렇지만 그 이야기의 시작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 자리에서 고민해 봤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죽음을 처음 생각해 본 것이었고 묘비는 더더욱이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그때 무슨 생각이 떠오른가? 이렇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김봉욱 여기 잠들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김봉욱 여기 잠들다. 근데 그때는 이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하면 다 사랑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신학교를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수님의 이웃 사랑,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 사랑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까지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김봉욱 여기 잠들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다른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예, 우리가 항상 사랑하시기를, 사랑을 고백하시고 사랑이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 교회 18년 됐습니다. 부임한 지가. 그리고 대전중앙교회 한 11개월 있었고 그 앞에 의정부에서 첫 번째 목회 1년 4개월을 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잘 아실 텐데요.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목회를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그 애굽의 총리 요셉에 대한 설교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요셉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고 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그 한 가지는 요셉이 감옥에서 죄수로 들어온 사람들을 섬기는데 요셉은 들어오는 사람들, 같이 섬기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섬겨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책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섬겼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는 거예요.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술간 한 장과 떡간 한 장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해가 안 되는 꿈을 꿨습니다. 근심이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근심빛이 얼굴에 가득한 상태로 아침에 일어났는데 요셉이 그 얼굴을 봅니다. 여러 섬기는 모든 죄수들을 다 보고 있었고 또 그날도 봤습니다. 그런데 술간한 여과 떡간한 자 이 두 사람은 그날 아침은 얼굴빛이 달랐습니다. 근심이 찬 얼굴을 보고 알았어요. 아하, 요셉은 그냥 단순히 밥 갖다 주고 물 갖다 주고 이것저것 하는 그 정도의 수발을 드는 일을 봉사한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책임지지 않을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도 보았구나. 그 얼굴 보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읽고 있었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습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네요 하고 물어봅니다. 아하, 목회는 그렇게 하는 거구나. 물론 이 말씀을 전하고 깨달았을 때 또 시작했을 때는 지금만큼 성도들이 많은 때는 아닙니다. 그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일부 예배가 한 60분인가 예배 드렸는데 또 이 시간에도 드리면 비대면까지 평균 210명 또 넘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얼굴 목회하는 게 쉬웠어요.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가 집사람하고 상의해서 무엇을 했는가? 출석 체크를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가만히 생각하면 어느 분이 오셨다 안 오셨다가 머릿속에 다 들어왔는데 인원이 자꾸 들어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출석 체크해서 못 오신 분들 연락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그때부터 제가 얼굴 목회, 제가 이름 붙인 겁니다. 그 제 방식입니다. 이런 얘기 다른 사람들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얼굴 목회를 우리 교회 와서 얼마 되지 않아서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세안교회에서 부교육자 할 때입니다. 30년 조금 넘었을 때예요. 같이 동역하는 여전사님 두 분이, 신방전사님 두 분이 전임으로 계셨는데 한 분 전사님은 동독교회 출신입니다. 서울의 동독교회라고 하면 이북에서 내려오신 최윤 목사님이 개척한 교회고 이분은 정말 호랑이 목사님입니다. 이분 밑에 최병남 목사님 똑 닮은 호랑이 목사님이 나왔고 그런데 이 최윤 목사님은 우리 교단의 총회장도 하셨던 분입니다. 목회도 크게 하셨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이분이 제가 같이 있었던 그 전임 여전사님 신방전사님이 그 교회 출신이면서 이 최윤 목사님께 이제 제가 교회 전도사로 나갑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니까 기도를 해주셨답니다. 기도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아무개 집사 전도사가 되면 스펀지가 돼야 돼 이러셨답니다. 마음이 스펀지가 되라. 스펀지 아시죠? 이게 누르면 쑥 들어가고 손 나면 쏙 나오고 쑥 들어가고 쑥 나오고 물이 있으면 물을 쑥 받아들였다가 짜면은 쑥 빠지고 이게 스펀지가 돼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셨대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를 내용은 다 이해됩니다. 교회에서
교육자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에 대한 이해가 다 되지요. 그래서 아하,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는 목회를 스폰지처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교회 부교육자도 하고 의정부에서 1년 4개월 대전중앙에 들렸다 우리 교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중에 역시 초반에 있었던 마음에 주신 깨달음이었는데, 저는 스폰지 목회가 아니라 조금 변형된 목회를 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도 달려오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저는 고슴도치 목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슴도치 목회. 고슴도치 다 아시죠? 예,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집사님? 고슴도치. 예, 고슴도치입니다. 얘네들은 누군가가 자기들 공격하면 어떻게 해요? 이 가시를 바짝 세운답니다. 그래서 따가워서 공격을 못한답니다. 공격을 못하게 바짝 세운답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죠. 자, 그런데 어떤 누군가의 공격을 받게 됐을 때 어미 고슴도치는 새끼 고슴도치를 어떻게 보호할까요? 어떻게 보호할까요? 어미 고슴도치가 새끼 고슴도치를 어떻게 적으로부터 보호해 줄까요? 어미 고슴도치는요, 새끼 고슴도치를 가슴으로 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자기가 바짝 세웁니다. 고슴도치 새끼는 저 날카로운 가시가 없을까요? 다 있어요. 그래도 맨살과 가까운 살로 안았습니다. 그 가시털을 마다하지 않고. 이게 고슴도치 사랑입니다. 넣어주시죠, 사진은.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다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그런 마음은 놓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저에게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교회 수성동교회를 지키라고 맡겨주신 것이고요. 수성동교회를 또 목회하라고, 수성동교회에서 목회하는 건 바로 여러분을 목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천국에 인도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또 예수 모르는 분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또 그렇게 예수 믿고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저희가 그 일을 맡기신 것이, 이게 목회입니다. 제가 가져야 될 목회죠. 그런데 여러분이 그 누군가로 인해서 혹시 교회 안에서라도 어떤 이야기나 어떤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어렵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이 고슴도치처럼 안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방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옆에 있는 고슴도치의 그 같은 그런 말이나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요즘에 올 들어입니다. 제가 올 들어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올 들어서는 지난 17년, 18년 동안 목회해오면서 있었던 일들 가운데 평소에 말하지 않던 것을 몇 가지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요셉의 얼굴 목회는 오래전에 제가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고슴도치 목회는 아마 처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지난번 가을 우리 교회 창립기념주일 전후에 아마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네요. 제가 원로 목사님을 섬김에 대한 얘기를 교회 앞에 처음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1년이면 10여 차례 2번의 명절과 생신과 그리고 한 번씩 계절이 바뀔 때 수박이라든가, 수박 같은 경우는 한 2번씩도 이제 드시라고 갖다 드리기도 합니다. 올해도 대봉감을 2번 갖다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목사님께 찾아뵙습니다. 들어가진 않고 문 앞에까지만, 손주들도 많고 해서 또 며느님은 또 일하시기 때문에 안 계실 때도 많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 옛날 얘기를 올 들어서 몇 번 하지 않던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설교 때 이 예화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조금 고민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무엇인가? 제가 일찍이 기도 부탁을 오래전에 할 때에
사울과 같은 길로 가지 않고 다윗과 같은 길로 가는 목사가 될 수 있도록, 변치 않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물론 마음의 변심도 있지만 또 목회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긴 한데, 사울 왕은요 2년 만에 변심했습니다. 2년 만에. 다윗은 그가 여러 번 죄를 점했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돌이켰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나라 다스린 동안에 사울과 같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울은 4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2년 만에 변했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1년 4개월 목회했는데, 그리고 지금 제가 18년째인데, 만약에 1년 8개월 지금이 1년 8개월 됐는데 제가 오늘 예화로 들었던 저의 목회에 대한 얘기를 저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요?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하지 않도록 해서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8년이잖아요. 1년 8개월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해 주셔서 그 힘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지난 18년 동안에 제가 이와 같은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고 또 기도해 주셨고 그 힘을 얻어서 오늘까지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또 목회를 하고 있다,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더 많이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또한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좀 불편하고 나에게 가시가 온다고 해서 비호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함부로 대하고 비난하고 끌어내리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제가 말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 주 하게 될 겁니다.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할 수 있어요. 생각이 변하면 말이 변하고요. 말도 변하면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난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요. 그건 생각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스스로 고백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예수님 이 계명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 내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사랑할 거야. 누가 나에게 공격해도 나는 섬길 거야. 난 도리어 축복할 거야. 위로하고 격려하고 존중히 여길 거야. 이 마음을 계속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말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말로 나오기 시작하면 삶이 변하는 건 함께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불가능한 거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제자들은 경험했습니다. 자기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그 밤에도 싸웠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령 세례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자기들을 살리신 그 죽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때부터 변해버렸죠. 저와 여러분도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깨어서 우리 주님은 사랑해볼래? 사랑하면 좋겠다. 한번 사랑해보자. 이 말씀이 아니라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새로운 계명이야.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아무것도 아니야.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준엄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생각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가슴도 바꾸고 삶도 바꿔가시기를, 그러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그와 같은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동교회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동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가 앞에 불렀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전 학생 시절에 정말 어마무시하게 이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두식 짝지었고 서로 바라보면서 찬양해 주면서 형제님 자매님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삽시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부르면서 훈련하고 자랐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찬양할 때 그 마음으로 찬양하기 바랍니다. 내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이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내 세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멘. 내 세 계명,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 주여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앙망합니다.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 유일한 계명 한 가지를 주셨습니다.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켜야만 하는 명령입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성도 가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존중하는 성도 가족 되게 하시고, 서로 축복하는 성도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주님의 명령을 계명을 지키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동교회를 볼 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동 가족들을 볼 때 이들은 참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이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구나 고백되어지고 칭찬되어지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동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네 번째 살바도르의 성동 베델복음교회를 건축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교회들을 통해서 각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구원에 놀라우신 은총이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버지 믿음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자라가게 도와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과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을 격려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주님 앙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보다 내년이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한 번 더 자시양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다 같이 일어나십니다. 우리 앞에 있는 분에게 손에 손을 잡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알아 이로써 모든 사람 이로써 우리 손에 손을 잡고 옆에 있는 분 얼굴도 좀 보시면서 우리 주님 명령하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 이로써 모든 사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사랑합니다. 진심 어린 고백을 합니다. 예, 다른 분에게도 사랑합니다. 한 분만 더 합니다. 다른 분에게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한 가지만 준다. 이것만 지키면 돼. 믿음보다 더 중요하고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는 어렵고 힘들지만 난 여전히 못난 사람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받았기에 그 이루신 사랑 앞에 감사하면서 나에게 또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주의 이 말씀을 가능케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머릿속에 우리 모든 성도 가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랑하는 자녀손들 위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모든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